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의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만약에 이 말씀이 주었다면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22절에서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데서 이루어지는 다급함이나 또는 혈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섬겼던 목사님들, 특별히 조금 이렇게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이었는데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나 나름 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긴 했지만 옆에서 제가 모셨을 때에는 어찌 보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굉장히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의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라고는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무리가 좋지 못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젊은 디모데라고 소개하지만 이 젊은이들이 옳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 그들 전부가 아니라 특별히 이 물질과 관련해서 또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거룩함이 전혀 없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의에 대한 분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맞서 디모데가 어떻게 공동체를 지키고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따를 것과 피할 것에 대해서 대조해서 권면을 합니다. 먼저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이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고,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고 이 부분이 나에게 왔을 때 이 부분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멀리하라라는 명령을 함께 합니다. 미성숙한 논쟁을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짧은 경험이나 지식으로 인해서 의에 대한 분노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 원수를 맺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예상치 못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기에 이 부분들을 멀리하고 피하라고 권면을 하고 또 이어서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하고 대신에 따라야 한다라는 면에서 피하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한다라는 점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4가지를 말합니다. 의, 사랑, 또 믿음, 평강이라고 하는 4가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이 4가지가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떠한 면에서 방위적으로 보면 동서남북이라고 할 때 피할 때 동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서쪽이나 이렇게 피한다고 보면 그 피할 곳이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를 따르고 믿음과 사랑과 평강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이런 위험이나 또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으로 인한 우리의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무의미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참된 성도는 깨끗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3절과 24절에서는 주의 종이 지녀야 할 성품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리더자들에 대한 말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말합니다. 불편하고 또 대하기 어려운,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조차 친절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잘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하거나 또는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 똑같이 설명을 해도 잘 설명하거나 이해가 쉽게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기서는 그런 재능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도록 힘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악을 인내로 잘 견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의에 대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대의 백성 전체를 몰살하고자 하는 이 하만에 대한 계략에 대해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모르드게가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의에 대한 봉기를 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왕이 또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뻔한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을 막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만을 준비한 나무 위에 매다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왕에 잠들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이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일어났던 그 역사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나서 잠이 안 온다고 그 책을 본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신기한 일이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이 일을 뒤집는 것뿐만 아니라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6절인데 온유함으로 대적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말다툼과 논쟁은 단호히 멈추고 진리를 거역하는 대적자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바로 잡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혈기와 정죄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사실 그들이 아니라 그들 이면에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감정을 요동시켜서 서로 간에 불편하게 만들거나 원수를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안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말다툼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거룩한 일을,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용 용도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했다면 사용이 되어야죠. 그 사용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함으로 또 말씀을 분별하여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 앞에서도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저들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일은 전쟁과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쳐서 혼란을 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대적자들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거룩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